성도님들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와 또 유튜브를 통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곤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비교하려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나와 나이가 비슷한데 집을 이미 구입해 있다든지 좋은 차를 타고 있다든지 뭐 연봉이 요즘 막 1억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어떻게 살아온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불행해지는 비법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런 점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선우옥녀, 예전에 그 순풍산부인과 나오던 선우옥녀 그 연예인도 할머니시죠. 유튜브를 막 시작하셔가지고 뭐 점심 때마다 아침 때마다 호텔에 가가지고 조식을 자기가 즐긴다 이러면서 호텔에서 먹는 게 더 좋아요, 더 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거 보면서 이게 지금 뭔 소리예요? 지금 이게 호텔에서 조식이 더 싸요, 더 좋아요 이러는데 전혀 공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의 그 화려한 삶, 값비싼 음식을 먹고요, 멋진 여행을 다니고요, 그런 것들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위축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불만, 열등감,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젊은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상대방의 삶의 일부분만 보고 자신의 기준을 세워 행복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의 삶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연습. 성경에서는 자족하라 이야기하죠.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연습입니다. 나에게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것일수록 아름다운 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다른 무엇인가를 같이 비교하고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재물이 되겠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면서 재물이 나에게 더 큰 만족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보다 돈이 곧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커져서는 안 되겠죠. 오늘날 우리 삶 곳곳에서 여러 비교가 일어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시점, 그 역사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의 참혹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고향,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그들입니다. 주전 587년 또는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유다의 엘리트층의 모든 사람들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금으로 장식한 휘황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노인과 여인, 어린아이들은 폭력 속에 짓밟혔습니다. 1000km 이상 걸어가면 그 먼 거리를 그 이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들은 엄청난 제국의 화려한 문화, 위험 있는 건축물을 보고 경외와 위축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여기 이미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바벨론의 상황을 이렇게 복원한 이미지입니다.
저 뒤쪽에 약간 피라미드 같이 생긴 건물 보이시나요? 저걸 지구라트라고 하는데요. 지구라트는 그 신전입니다. 저 신전을 통해 하늘과 땅이 만난다고, 신과 만난다고, 우리로 얘기하면 성전 개념을 가진 그런 신전인데요. 저 지구라트의 높이가 91m입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30층 높이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저런 신전이 저기 중앙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저 파란색 문 보이십니까? 저 문, 개선문과 같은 저 문. 저 문이 바로 이슈타르의 문이라는 것인데 저기에는 동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소가 새겨져 있고요. 사자가 새겨져 있고요.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신들을 가리킵니다. 이슈타르라는 여신, 사자로 표현되어 있고요.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신, 용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다드라는 천둥의 신이 황소로 새겨져 있습니다. 저런 문화 속에, 저런 제국 속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모든 터전은 다 불타 무너져 없어졌는데 1000km 떨어진 이곳에 잡혀와 보니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휘황찬란한 문화, 이 제국을 보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위대하고 제국은 엄청난데 우리는 보잘것없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가? 바벨론 신이 더 강하니 우리가 여기 포로로 잡혀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민족 간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신 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패배한 거라고, 우리가 이곳에 잡혀온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다고 그런 오해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인 거죠.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백성에게 그들의 사고방식과 비교 심리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시선을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너희들 눈앞에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냐? 신바벨로니아 그 제국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냐? 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웅장한 제국과 화려한 신들을 보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낮춰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다. 그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포로된 것도 다 그 때문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룩한 신이시라고,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피조물과 손으로 만든 신상과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25절 질문이 나오기까지 앞에 문맥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이 질문이 나오기 앞에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가 라고 하시면서 창조 이야기와 주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욥기 3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 이야기를 꺼내시거든요. 욥기 38장에서도 그것과 마찬가지인 수사학적 기법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보았고 누가 여호와를 가르치며 지도했겠느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봤겠냐? 아무도 못 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그거를 봤겠습니까? 아무도 못 봤죠.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창조하십시오, 저렇게 창조하십시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이런 누가 하면서 물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관자시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의 신들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마루둑이라는 신이 그 창조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루둑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의 신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들이 아니라,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과 좌절과 무능과 완전히 대비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나의 소망을 모두 다 맡기고 회복할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18절부터 24절에서는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으로 형상을 만들고요, 은으로 만들고요, 나무로 만들고요, 돌로 신상을 만들면서 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오후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계명 제2계명을 말씀드릴 때 그때 표로 이렇게 고대근동에 신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고대근동의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염원을 담아가지고 형상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젖소는 젖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젖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신을 만들 때에는 여신의 가슴을 아주 크게 만들어가지고 마찬가지로 풍성과 번영을, 풍요와 번영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신이다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염원을 다 담아가지고 이 신에다가 형상화를 시킨 거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이 신이 들어줄 거야 하면서 모양을 만들었던 겁니다. 나의 탐욕과 소원을 이 형상에다가 다 투영을 시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형상에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시며 인간의 상상이나 예술적인 시도로 그 권능과 위엄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100m짜리 멋진 신상을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거룩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 지구라트가 대단해 보이냐? 저 이시타르의 문이 대단해 보이냐? 나는 저런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창조주이시며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은 25절에 나오는 표현 거룩하신 이라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에 현혹되고 위축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분보다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나를 다시 보라고, 거룩한 나를 누구와 비교하고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하시면서 쐐기를 박으십니다. 이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이죠. 그 이집트 제국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넌 다음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를 지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화롭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거죠. 또한 솔로몬 왕은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죠. 그리고 시편 113편의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이에 앉으셨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야 40장의 질문은 단발적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전통 속의 역사적 신학 선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중요한 점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외면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위대하고 대단하고 거룩하신 분이어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상관없는 분이시라면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빌 게이츠와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길을 다 안다고, 너의 외침을, 너의 울부짖음을 내가 다 듣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 힘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십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1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성도님들 잘 아시죠? 시력이 좋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고요. 독수리의 몸집이 다른 새들보다 크다. 독수리의 몸무게가 한 5kg에서 6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다른 새들에 비하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죠. 날개를 피면 날개가 2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매우 큰 새입니다. 그래서 다른 새들은 날기 위해 날갯짓을 많이 퍼덕퍼덕 해야 하는데 독수리는 그냥 한 번 날갯짓을 치면 느리지만 강하게 바로 그 하늘을 날 수 있다. 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리지만 강력한 것이죠. 여호와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야 합니다. 세상의 위용과 자본의 달콤함과 탐욕과 정욕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비교하며 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곱씹으며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하시고 SNS나 유튜브나 연예인이나 그런 것들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날마다 짧게라도 시간을 할애하고 정해서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 지금 당장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불행해지는 것과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면서 왜곡되는 것을 우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새 힘을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태는 집도 절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 의지할 것도 없고 소유도 없고 대제국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앙망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곤비하지 않고 피곤치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려움과 피곤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삶에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스로 힘을 내려고 애를 쓰기보다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면서 앙망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앙망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삶의 무거운 짐, 좌절,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영혼은 지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그 시온을, 유다 땅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온 바벨론인이 이 유다 백성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 거죠. 너희 고향 시온을 생각하면서 노래 한 소절 뽑아봐라. 명령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한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시편 137편에 잘 나옵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시키며 새로운 것들, 자극적인 것들, 탐욕스러운 것들,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잊으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이러한 때에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만족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없는 자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외롭고 힘들수록 우리의 모든 소망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둠으로써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받아 누리는, 다시 일어나 회복하고 다시 하늘을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